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제 7장까지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확장되고 세워지고 진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영적 전투가 나오고 막 살아서 막 역사하는 그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 우리 삶이 그래야 하는데,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 삶이 정말 늘 그렇게 어떻게 번쩍번쩍 해야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이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해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홍보 연구 골수를 쪼개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가슴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떨려야 될 가슴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서 자꾸 세상으로만 걸어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숨 쉴 때마다 참 죄가 가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내시려고, 진짜 교회답게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문제들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사랑하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걸 소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놀라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갑니다. 잡아 죽이려고 가기 시작해요.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다 잡아가요. 문제잖아요. 예, 감옥에 갇히잖아요. 세상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진짜 자유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누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그들이 붙들려서 기쁨으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를 갖고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흩어진 그들을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잡으러 가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외치니까 가서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이제 드디어 주님이 딱 나타나요. 그 주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빛으로 빡! 빛으로 빡! 그죠?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확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사울이 딱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장면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우르쾅쾅쾅쾅 하는 빛과 함께 빛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시오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늘 죄 가운데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예요. 예수의 복음 아래 우리가 서야 할 자들인데 예수의 복음 앞에 서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의 능력 앞에 서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서서 우리가 여전히 잘했다고, 우리가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자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 충격받은 그 사울이 어디로 들어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골방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죽인 자이구나. 난 살인자구나. 나는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난 살인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하죠. 뭐라고요? 야, 아나니아가 있다. 가서 눈을 띄워줄 거다. 그 염려하지 마. 근데 아나니아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천사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야, 가서 사울을 눈 띄워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요? 쟤는 우리를 죽이는 건데요? 아니다. 나를 위해 사용할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릇, 이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마띠아를 세운 베드로가 세운 사도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사도예요? 주님 부르신 네, 바울이 사도란 말이에요. 네, 사도가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눈을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눈을 투과해서 눈을 완전히 막 이렇게 하니까 눈에서 진물이 질질 나요. 맨날 더운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그 진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그 몰골을 하고도 그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꽈리가 있다?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흔적이 있다. 근데 그 흔적을 자꾸 생각 안 하고 딴짓하니까 또 흔적이 나타나고 이제 50년 그 흔적 가지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냐? 그러면 그 흔적 가지고 살아야지. 바울이요, 돌로 맞고 쳐맞고 주먹으로 맞고 막 매로 맞고 해로 죽기 직접 막 죽었어요. 그런데도 털털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요? 그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점점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버려요. 사울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버려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형제들이 딴 데로 보내요.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 어디에요? 고향이요. 고향으로 보내요. 거기서 조용히 있으라고. 가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으라고 다소로 보내요. 근데 다소에 가서 주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는데 김종만 집사님이 고창에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맨날 복음 전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싸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쫓겨났을까요? 붙어 있었을까요? 쫓겨났어요. 그 모든 가문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아마 아라비아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아라비아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 광야에서 훈련받았겠어요. 네, 나그네로 훈련받고 살고 그렇게 눈물이 튀며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 이제 변해가지고 바울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다를 수 없어요. 네. 문제 덩어리다, 문제 투성이다, 문제가 왔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예, 저도 지칩니다. 예, 자꾸 문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구나. 내가 앞서지 말고 그리스도로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써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사울은 다소로 보내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베드로의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얘기.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를 살리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왜 베드로가 넘어갈까요? 유대의 교회에 유대인 교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교회에 수장인 베드로가 이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도 바울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이 여러 교회들을 정말 그쪽 교회들을 여러 이방 교회들을 세우자 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베드로와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네,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면이 넘어갑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유대 교회에서, 유대인의 교회에서 이제 전 세계인의 교회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교회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베드로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 가죽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묵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죽 만드는 시몬 집에 묵는 게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그 맨날 피 만지고 죽은 거 만지는 그 사람 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인데 거기 가가지고 있는 게 괜찮냐고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정한 것도 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시몬의 집에, 이 가죽 가구 하는 그 집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베드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머물고 있을 때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집니다. 근데 고넬료는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하고 순종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와 구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백부장으로서 사역을 안 했어요? 아니요,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군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나는 시간마다 뭐래요?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시간마다 뭐예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하는 그 일들을 해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해요? 아니요, 자기 가족 모두 친척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데려다가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 말씀을 들으라 해가지고 가서 보냈어요. 요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는 동안 얘가 가족들을 설득해서 모두가 다 가족들이 와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기 전에 하나님 뭘 보여줘요? 세 번의 환상을 보여줘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기어다니는 거, 더러운 거,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보여.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세 번 하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했어요. 네.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는 그 장면하고 똑같죠. 네. 사랑하면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너 왜 안 먹냐? 뭐 네가 더 너의 율법이 더 중하냐? 내가 중하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교회로 확장돼야 되니까 그 장면을 안 보았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왜요? 김종만 집사님이 은혜 받은 때 내가 병상에서 은혜 받았던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내 은혜가 오늘은 다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가 몇 명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하고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에 머물러가지고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못 누리면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그 고정관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죠, 자기를.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깨트리는 거예요. 네,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네,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아무리 소중한 것도 주님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깨트렸어요. 베드로가 깨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신처럼 모시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세우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자기들하고 동일하게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옛날 부정하다 했던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디로 퍼져요? 온 예루살렘 교회와 전 교회에 퍼지기 시작해요. 야, 이방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흘러갔단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둘, 셋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 혼자 하면 증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둘셋이 지켜바꾸고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이 이제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게 뭐 있냐? 세례를 준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방에게도 임한다라는 이 교회의 확장성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교회에 가서 설명 안 하면 이해 못하니까. 왜요? 이거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얘기해야 그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율법주의자예요. 네.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네. 유대인은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야고보예요. 그런데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나 그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율법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왜? 흠잡혀서 죽을까 봐. 예루살렘에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몇몇이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들어가서 얘기가 돼야 이방 교회들도 더 건강하게 앞으로 지켜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더라. 고넬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져요. 그런데 이 안디옥의 교회를 누가 세워요?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네. 지금까지는 누가 세웠어요? 집사도 세우고 뭐 사도들이 세우고 뭐 이 중요한 사람들이 세웠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요? 아니요.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뜻대로 가서 살면 그게 교회예요.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뭐지? 뭐가 저렇게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게 교회가 거기에 진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역을 했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러 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을 데리러 가요. 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네, 사람이 진짜 목숨을 걸 사람으로 세우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사울을 데려가서 그 교회에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협력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협력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더 강건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로마인이 아니라 뭘로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나라 백성, 이 내셔널리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뭐 유대인, 뭐 유럽인, 뭐 이탈리아인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우리의 인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을 그렇게 섬기니까 안디옥이 구하게 되기 시작해요. 네, 구하게 되기 시작한 다음에 베드로는 또 이야기가 나와야죠. 왜요? 이제 유대 교회 이 그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 교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지를 보여줘요. 베드로도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는요, 야고보와 같은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인간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실수투성이잖아. 율법의 실수투성이니까 베드로는 안 돼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방에게 보내니까 베드로 예루살렘에 못 머물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헤롯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베드로 가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회의하고 죽이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퍽퍽 차가지고 일어나, 일어나, 잠만 자니. 그렇게 하고 일어나라고 깨웠어요. 근데 꿈인 줄 알고 베드로가 하고 일어났는데 문이 열쇠가 촉촉촉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정말 신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래요.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문제의 문에 다다르면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촉촉촉촉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그때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앞에 가서 탁탁탁탁 문을 열어라 베드로다 이러니까 로데가 듣고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문을 못 열어. 근데 문을 열었는데 베드로가 서 있으니까 베드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성감다 하고 했는데 아니라고 베드로가 나하고 들어왔어. 이제 교회를 위로하고 이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잡아 죽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 교회를 위해서 또 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편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때요? 대우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 거기다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옛날에 지구촌교회에 어떤 이동원 목사 다음 후임으로 왔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7년 후에는 자기 선교지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 자리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멋있죠. 네. 거기 있으면 편해요. 노후가 보장돼요. 모든 게 다 보장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생명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그래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친한교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편하냐? 너 가라! 이러면 저도 가요. 그렇죠. 왜 저거 왜 저러지? 네, 저거 가라! 하면 가야 돼요. 네,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점점 복음의 역사가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떠나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역사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베드로를 가두고 연설을 엄청 잘했는데 저게 천사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축구 막 하니까 그게 진짜 직권인 줄 알고 까불다가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충이 먹어 죽고. 충이 뭐예요? 벌레가 몸에서 살아가지고 그 벌레가 살을 파먹어 죽는 거예요. 그 소식. 여러분 진짜 지금 뭐예요?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허파 충 먹어서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갉아먹고 죽는 거예요. 섬유화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네. 문제 앞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때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가지고 세워줬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안디옥에서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부지하러 오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우리 힘을 내보자고.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를 먹여 살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네. 말씀으로 먹여 살리고 물질로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능력의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정말 주의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세워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삼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렇게 사명을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안디옥으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에서도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떠나게 하려고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고 얘기해요. 금식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렇게 정말 준비되면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따로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지. 또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운 그들이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근데 국으로 키프로스 바로 지중해 빡이 있는 여기 요만한 섬이 있어요. 섬. 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섬이 하나 있어요. 안디옥에서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무서워요. 네.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못 믿게 자꾸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네.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버리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복음에 방해를 하는가? 네가 주변이 없구나. 너는 이제 어둠 속에 살게 될 것이야.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죠? 네. 네. 지금요, 세상은요, 다 예수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먼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주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를 못 보니까 눈먼 자라는 네 상태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려고 눈을 멀게 한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서 그가 끝까지 주만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만 끝까지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바울이 역사를 일으켜서 어때요? 총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여기서 이리 올라갔어요. 네. 이리 올라갔어요.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배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배 타고 올라가니까 바나바가 데려왔던 조카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쓴 마가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뭐 향수병이 걸렸다, 아니면 그냥 이게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다,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그 일어나는 어떤 처음에는 바나바가 막 앞섰는데 이제는 바울이 계속 앞서고 막 이러니까 그거 꼴보기 싫어서 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보기엔 어땠어요? 도망갔다. 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열병이 걸려가지고 열병이 걸려요. 열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바울은 열병 걸려서 아프지, 바나바 힘들지, 그러니까 마가는 도망가버리고 누구도 안 챙기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문제 상황에 직면했어요. 근데 둘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붙들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CD 안 들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잘 들었어요, 처음에는. 네, 주의 복음이 막 흥황하게 일어났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들으려고,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들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BCD 안디옥은 이쪽이에요. 여기는 안디옥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전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비시디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이 나가지고 이제 귀부인들과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 꼬셔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어디로 가요? 도망가죠. 도망가서 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때요? 전하려고 하니까 또 많이 왔어요. 들었어요. 근데 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근처 마을로 피했는데 그게 어디냐? 루스드라예요. 네,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켜서 벌떡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제우스다. 네, 바나바가 제우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헤르메스. 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전령이에요. 전령. 그래서 걔들이 믿는 신인데 가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옷을 찢어요. 나 니네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복음 앞에 그렇게 서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들 신을 모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해가지고 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때는 진짜 돌로 맞았어요. 돌로 쳐 죽은 그 상황이 벌어져 버리고 돌에 맞아버렸어요. 돌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믿는다고 여기 마구간 복음 듣고 있다고 여기 사람들이 돌로 여기 쳐 이렇게 묻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요? 얘가 죽은 줄 알고 피해 초상이 되고 막 손도 안 쉬고 있으니까 얘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시체 버리는 데다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디 갈 거예요? 그때 가봐야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봐야지. 6개월 때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돌로 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체 장목물이 있는 데서 기절했다가 얘가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나. 팔팔 팔고 어디로 들어가 또? 루스드라로 또 들어가요. 아 참. 도망가기도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어. 저희 태퇴 하고 이렇게 도망갔어. 근데 거기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또 기어 들어가. 모르게. 기어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가지고 나 살았으니까 괜찮다. 예수 잘 믿고 살아라. 하고 어디로 가요 또? 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근데 더베로 가요 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돼요. 더베가 큰 동네가 아니고 작은 동네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베가 많은 제자들이 발생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많은 제자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네. 너 죽어도 내 복음을 전할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목숨 걸고 살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살 거라고 물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딱 끝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네.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몇 장까지예요? 14장, 15장? 하나만 더 합시다. 네. 왜냐면 힘들어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왜냐면 여기까지 해야 2차 전도여행 가면서 다음 차례가 넘어가요. 네. 예루살렘에 이제 안디옥에 가서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인간들이 올라와. 야고파에 속한 인간들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뒤지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교회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바울하고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거기에 율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속여놨네.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살려야 되니까 뒤집게 싸운 거예요. 수두로 패고 싸웠어요. 네. 수두로 패고 싸웠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거기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베드로가 또 그때 또 있네. 그냥 뭐 돌아다니다 딱 나타났겠죠. 네, 회의한다고 해서 뭐 했는지 아무튼 어쨌든 베드로가 딱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절에는 베드로가 꼭 있어요. 네,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방인한테 율법 전은 하라고 하지 마.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얘네도 의롭게 됐어. 근데 왜 얘네를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고 그렇게 이미 의인인데 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짱이에요? 아니면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짱이 됐어요 이미. 네, 바뀌어버렸어. 왜? 베드로는 떠나고 이제 했으니까 여기 누가 지켜야 돼? 야고보가 지키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짱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 일어나가지고 야, 율법 우리나 지키면 돼. 얘네는 어때?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세대가 아니야. 이미 성령께서 임했어.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뭐만 하지 말라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이 세 가지만 하라고 하고 자유롭게 주의 복음 앞에 있게 해. 라고 편지를 딱 쓰는 거예요. 편지를 딱 써서 어떻게 해요? 신라하고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그 같이 왔던 인간들하고 신라하고 다 해서 증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가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설명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가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 퍼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 미디어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어때요? 퍼지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느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그 헛소리다, 잘못된 얘기다 이러면서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적들이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단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적 이단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은 걱정돼요? 안 돼요? 자기가 복음 전한 데가. 왜요? 이런 이단들이 막 생기는 걸 보니까 거기도 걱정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또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성교지 돌아가서 교회들 돌보고 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냐? 야, 이번에도 마가를 좀 데려가자.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좀 사람이 됐을 거야. 라고 하고 데려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싫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둘이 치고받고 또 싸웠어요. 저기 치고받고 안 싸울 것 같은데 치고받고 싸워요. 왜? 성령의 뜻이 있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이고 바나바고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도 능계는 능계이에요. 싸우게 돼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웁니다. 네, 뒤지게 싸웠어요. 그냥 다시는 안 볼 정도로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바나바가 열받아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넘어가요. 키프로스가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키프로스 사람 그래서 가요. 거기로 가버려요. 그리고 걔를 데리고 거기 가서 뒤지게 훈련시켜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잘못했다고 바나바한테 사과했다고 얘기해요. 말라스에 보면 화해해요. 네, 둘이. 그런데 성질을 누가 제일 더러워요? 바울이 제일 더러워요. 바울이 성질 너무 급해. 그러니까 대놓고 죽이지. 네. 그러니까 대놓고 잡으러 가지. 성질 더러운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 쫓아낸 거지. 바나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다시 파송하는데 신라를 데리고 가요. 네, 같이 왔던 사람 있잖아요. 네, 같이 왔던 그 사람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들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키프로스로 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바울은 시리아와 빌리기아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요 뭐가 보여요? 네, 복음이 보여요. 근데 교회를 통한 복음이 보여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복음이 보여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인간된 교회는요, 같이 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열어젖히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아시고, 예, 여러분 사도행전적 삶을 우리가 끝끝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여, 능력의 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끝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끝끝내 주만을 볼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기로 날마다 주의 교회된 복음의 사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